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예수 본연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주류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그게 제가 볼 때 취약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반문해 볼게요. 정말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지금 오늘의 주제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차원이 있는 저희 주제냐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 또는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의 신성뿐이 아니라 통칭할 수 있는 최고의 각 원리스가 될지 않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원리스 자체도 좀 신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 개념이 원리스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과학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무슨 양자 이런 걸로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 옛날 그 사람의 용어지만 요즘엔 과학의 용어가 그 용어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간략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교리만 가지고 놓고 얘기를 하면 그 교리 안에서 들어가서는 그 교리의 잘못됨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기독교를 놓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진실을 얘기하고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이걸로 끝장내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가 많이 붙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뭐가 되고 그래서 성전 없어지든 말든 영성 따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지 예수가 그러다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예수 무슨 말씀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의 주요 논점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죽었는데 유대교의 주된 논지하고는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까 마법사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하는 아들딸이 아니라 너희를 신들이라고까지 한 게 너희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라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당장은 안 죽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돌로 치는 것도 피해가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도 그 말은 맞는데 놀라운 거는 사실 거기에 독생자하고 뭐고 간에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죠? 신이니까 신에 무슨 독생자가 필요해요. 다 신이지.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성경 구절은 왜 별로 중요시 안 떠지냐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독생자 못지않게 어떤 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대목은 별로 안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논리에 똑같은 걸 갖다 대입을 해도 지금 주류 기독교에서 잘라내는 거 말고 먼저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살아나왔던 거기에도 얼마든지 대응하고 또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제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 오늘 와서 이 모임에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니까 처음이고 마지막 공문이라서 딱 생각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사랑을 가르쳤다.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창조했다. 기독교는 왜 영이라는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게 나의 삶에 적용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감화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게 각성이에요, 일종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저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에 불교 쪽을 갔었다는 말 때문에 살짝만 돌려볼게요. 원리스 이거를 갖다가 가시라고 만약에 보고 이걸 일신으로 풀 수 있고 야훼나 하나님으로 풀 수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화엄경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뭐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창조되고 아무리 돌아도 이 원래 하나의 특성은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듯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서 원래의 원리스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제각이 없어요.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고설에서 벗어나려고 생로병사 이런 걸 벗어나려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열애의 지혜를 가졌구나. 이 열에서 보이는 중생이. 그러니 내가 할 일이라고는 너희는 다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뿐이다. 내 할 일은. 이런 거에 이러다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재미나게 말이죠. 그 입장에서는 석가도 이 세상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윤회고 뭐고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해 놓고 나서는 야, 이게 모두가 찬란한 불국에 성전도 따로 없고 네가 성전이고 뭐 모든 게 다 네 안에 갖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 신은 말이죠. 도리어 어떤 녀석이 되냐면 만연에 계신 하나님이나 아까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예수 말씀이 그거 액면 그대로 갖다 붙여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저는 거꾸로 말이죠. 제 개인적인 걸 얘기 드리면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학생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한테 많이 하다가 혼나갖고 그런 건 믿어야지. 이래갖고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안 믿어져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 또 갔다가 뭐 이게 몇 번씩 들고 나요. 군대 갈 때 또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불경을 좀 이거 한번 봐볼까 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맨 처음에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이쪽은 사실 신 얘기를 안 했어요. 저 불교는 신 얘기를 안 했는데 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일이라는 거를 전체적인 하나나 전체 우주를 놓거나 이걸 살아있는 대상으로 몰아보면 신이라는 단어를 써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일에다가 그건 언어상의 문제죠. 아까 우리 김사면 선생님이 저쪽으로 동의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든 일이든 가시든 뭐 상관없는 신선이든 갖다 통하는 단어는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인격체 대입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는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되면 일이면 번역이 가장 좋기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끝내주죠. 어디 피해 나갈 수 없는 단어니까 님자 하나 더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철저한 신학인데 일신론이고 일신인데 다신이고 아주 여러 가지 다원인데 이론인. 이게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게 그대로 그냥 그 안에다 담겼죠.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그 세계야말로 여러분의 찬란한 빛의 세계고 창조의 세계다 라는 게 이게 사실 화엄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다시 봤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거 골라서 봤어요. 다 보질 않고. 그랬더니 별로 다른 걸 못 보겠더라고 사실은. 근데 제 말씀이 이게 좀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한번 하신다고 아니, 제가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늦었어요.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니 그래서 잠깐 좀. 안녕히 가세요. 네. 저였는데 제가 좀- 다음 기회에.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아까 요거 얘기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책이 되고 문학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심심풀이 책이 될 수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들리는가? 또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들리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부터 뭐냐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우리말을 재밌는 걸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예수 믿게 됐지?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계속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듣다가 어느 때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 저 개인의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재능이라는 게 네. 저는 뭐 저기 일행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될 텐데. 예. 아니 개인의 체험에 관한 거, 개인의 그냥 믿음으로 끝나게 되면 진실이라는 거, 진리를 규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예수는 진리를 얻는 방법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수련 방식이 왜 성경에 별로 없을까를 끊임없이 찾다가 어느 날 거기서 찾았어요. 진리를 알지니인데
그지 처음에는 그것만 놓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리라는 법이 그 앞에 써 있더란 말이죠. 그랬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저는 제 동경이 있어서 일정을 약속한 거라서 가야 되니까요. 이 그래서 하이데거가 진리란 무엇인가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요.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잖아요. 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떤 영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거를요. 네.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가려져 있어 못 보는 거를 정확하게 합리적인 눈으로 사실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데요. 또 다를까요? 예. 우리가 신학에서는 신학은 도대체 어떤 학문이냐 오랫동안 논증했어요. 우리가 학문을 길타이가 인문과학, 자연과학 분류했잖아요. 그럼 신학은 인문과학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가설을 세워서. 인문과학은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신학은 인문과학이 자연과학이에요. 신학은 네. 그런 질문이 신학이 않습니다. 저희는요. 예. 신학을 종교와 신과 과학이 동일한 진리를 갖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그나마 단지 종교는 신학은 다 믿음의 문제일 뿐이다. 이게 세 개가 같아지면 그건 모든 진리의 최고에 섰기 때문에 최고의 가르침 종교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제가 중요한 포인트 저하고 관점의 차이를 확인했고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이게 차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만 정답이 아니고 차이를 확인하는 거. 저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도 무차별적인 그런 사고에 좀 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래야 대화도 되고 서로 존중할 좀 존중하고. 아니 지금 이게 멋있게 시작된 게 바쁘셔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는 약속이 여기 하는 바람에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안 가셔도 돼요. 지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제가 좀 아까 가시기 전에 한번 좀 네, 말씀하세요. 저 아직 안 갔습니다. 기독교 평신도로서 끝난 다음에. 네, 이거 좀 조금씩 이렇게 앉으시면 어떨까요? 네. 평신도로서 저는 이제 종교 지도자님들 지도자들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신 원인을 이제 그 신성모독으로 이제 정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유대교회는 그 체제 비판에서 저는 죽으신 게 저는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해요. 그 체제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그 세계 속에 그 제도화되고 권력화되고 큰 그 하나님적인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저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그 체제가 뭐냐면은 로마적인 체제입니다. 로마. 그 로마의 제국적인 거. 거기에 그 황제를 그 신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그냥 신성모독이 하다 보니까 그냥 관념적인 신앙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매일 기도원에 가서 그냥 주여주여만 하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그 멘토로 하는 그 목사님 몇 분은 이제 계속 이 체제 비판 쪽에 이제 포커스를 붙여가지고 저거 많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제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긍정 하면서 영성화가 되는데 그런 얘기 제가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히 역설적으로 맞고 두 가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앙이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 레디칼이란 말이 철저하다는 뜻이 있고 그 부정적으로 과격하다고. 너무 철저하니까 과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철저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보여요.
굉장한 역설적이죠. 철저하게 동의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로 죽은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또 그런 입장이죠.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그거 굉장히 역설적인 반전이에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자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또 포인트고요.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하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두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이거든요. 빌라도의 재판은 유대인의 왕이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이제 최종 제목,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이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당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천당은 불교나 샤머니즘의 용어고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 없어요. 없고 이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들어오면서 그걸 완전히 오역해서 천당, 예수 천당 불신주 가는데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 천당이란 말 성경 자체에 없어요. 불교의 좀 틀리나 보죠. 예, 불교. 저기 멕시코를 갔을 때 멕시코가 그 스페니시 성적인 그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교회에 한쪽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던 피 흘리는 것이 쫙 있고 한쪽은 낙원이 쫙 있어요. 낙원.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종교가 들어올 때 보면 다른 나라 종교가 할 때 뒤에 칼하고 성경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 종교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월십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내 종교가 옳다 그럴 수 있냐. 그걸 내가 미국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부자가 보면 낙타가 뭐 바늘구멍에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나 그게 굉장히 컸어요. 왜 갑자기 부자가 낙타하고 바늘구멍하고 관계가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낙타가 아니라 번역이 잘 밧줄인데 밧줄을 바늘구멍에 못 집어넣은 건 오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혹시 그 지금 성경이 처음에 쓰였던 게 히브리어 히라고 뭐 돌아가면서 계속 이게 통역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내용이 변천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가 보통 보면 역사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자의 논리잖아요. 힘 있는 자가 지명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 같은 연상물을 보면 연상물의 좋은 점이 다른 면, 여러 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오리지널 연상물이 했던 건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사람도 지 느낀 대로 썼고 이 사람도 지 느낀 대로 쓰고 이 사람도 지 느낀 대로 드라마를 만들고 이래서 실제는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허구로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나면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빠졌다가 나왔던 이유가 기독교는 전부 나만 이제 믿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딴 종교에 보니까. 근데 난 걔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그거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뭘 모르고 듣고 그대로 자라게. 너무 좀 창피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성경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거꾸로 옛날에 다 순정이다 지금은 전부 이게 앞뒤가 너무 다르는 거예요.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궤변처럼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뭐 아까 자연도 영혼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연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나 이런 쪽이 있는 거지 영혼은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솔직히 그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를 막론해서 사실 종교 가지고 싸운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웅다웅하지 진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면 얘네들 도대체 지네끼리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라는 것이 어느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종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사기성이 있다. 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굉장한 역기능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도 사회 공헌한 것도 많지만은 역기능
굉장히 많아요. 두 개 다 맞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요. 저도 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누구보다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고요. 기독교 망국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기독교는 또 이제 성경 자체가 보면은요. 이게 참 복잡한 책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책. 또 내용도 너무 많고, 천부경 같은 거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이게 뭐, 근데 복잡한데. 성경이 더 어렵잖아요. 짧아서 해석이 안 돼.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제 동의였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아람 그 당시에.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한 거를 그것도 한 사람들을 구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영어로 이게 됐을 때 그거를 그 단순화해가지고 이 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 폭력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성경이 그냥 언어적으로 그것도 한국 언어로 된 거를 언어적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넣으시니까 쥐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이 살다 보니까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빨아치는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는 이건 그런 그 아람어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대적인 언어다 이게. 그런데 그냥 그 아람어로 써준 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세계를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해서 이 언어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성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건 그 들어가니까 많이 교회들 다니잖아요. 선생님은 소수의 교육이에요. 솔직히 그 대형교 몇만 명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멘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 진짜 좀 울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 저희가 동의 다 사실 이게 좀 이견이 있어도 그런 거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장점이고 그게 약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대 기독교 보면은 기독교가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참 가르침이라는 책을 썼어요. 최초의 안티 기독교 책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자인데 이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가 판데라에 사생하라는 얘기도 거기 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방, 그러니까 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이잖아요, 유대인. 이방 무식한 천민들의 종교.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베드로, 뭐 다 무식한 이방 천민들의 종교. 예수도 목숨을 줬죠. 저는 그 불교.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걸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사람이 반박을 했어요. 기독교 이방인 무식한 천민들의 종교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종교가 이게 변정이에요. 그냥 참고로 들었어요. 그 당시에 변정. 제가 불교는 엘리트 종교, 유교도 수행극도의 종교는 자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은 자기 깨달을 여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자, 뭐 참나 그런 거는 사실은요. 엘리트 종교입니다. 예? 지금 병 들어가 죽어가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언제 뭐 참나를 찾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럼 어느 종교가 좋은 종교냐? 고상한 헬라인의 철학자가 종교냐? 이방 천민 무식한 사람의 종교가 좋은 거예요. 어느 종교가 좋은 거예요? 어느 종교가 좋은 종교예요? 근데 그런데 제가 제 얘기하는 건 네. 아니, 제가 거기에 대답을 드릴게요. 종교로는 틀림없이 참나를 찾는 종교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맞어요. 맞는데 저도 토를 붙입니다. 맞는데 뭐 살고 좀 이렇게 적당히 같이 잘 지내고 이러는데도 기능으로서는 훌륭하죠. 그런데 제가 참 저는 뭐냐면 기독교가 좋든 나쁘든 기독교 이런 종교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힐학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네? 자기 자신들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예요. 네? 변호하면서 어떻게 변호하느냐. 자, 여기는 철학자, 유식한 사람, 헬라인의 종교가, 이건 주류예요. 그 당시는 주류 기독교. 여기는 이방 천민 무식한 사람의 종교다. 그럼 어느 종교가 더 좋으냐? 둘 다 갖춘 종교가 더 좋은 종교다. 좋죠. 그럼 기독교는 철학자의 종교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무식한 사람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증을 했어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의 종교로, 천민의 종교로 계속 처음 수용하는 사람들은 천민의 종교를 수용합니다. 어느 문화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제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참나 찾고 이게 그 시대의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요. 제가 하나님 주기도문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은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평생 묵을 양식 있는 사람은 주기도문 할 자격 없어요. 자기 결국에는 안 하죠. 안 하죠. 그렇게 할 필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아라는 그 아니 그런 의미도 되고 저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그렇죠. 우리는 늘 저는 일용할 양식은 그거보다도 거기다 하나만 갖고 아니 그건 훌륭한 평신도 아니에요 지금? 훌륭한 평신도 같아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아주 기독교를 평신도로서는 아주 깊이 이해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얘기하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누가 나한테 가해를, 나는 피해자예요. 그죠? 이건 피해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식민지 압제에서 누가 나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없고 경제적으로 저는 굉장히 정치신학적으로 해석해요. 사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정치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시사 문제도 야당에서 사는 얘기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가해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의 기도라. 그렇죠. 피해자의 기도. 누군가부터 엄청나게 가해를 당했어요. 도저히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제 해방신학자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서남동 교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주기도문 그런 뜻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방 무식한 천민의 종교로서 우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고 엄청나게 피해받은 사람들의 종교이면서도 거기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그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된다. 신화라는 말도 썼어요. 거룩할 성자. 예. 그래서 그것도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동방교회는 신화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인간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이 완전히 신이 될 수 있어요? 자아를 찾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가능성. 그 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 따라요. 그건 따라서 다르죠. 그죠? 저는요, 예수가 당연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세리아 주인들의 친구라고 부른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대변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불교는 가장 뭐 좋은 종교가 참나를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은 종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종교의 가장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가 참나를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 건 다 그 말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한 그 말 외에 덕지덕지 붙은 것들은 다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야기에 비춰서 반대되는 것들은 다 성령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저는 성령을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다 후대에 첨가된 얘기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이제 성서는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예,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이라는 거 하나 그렇죠. 영은 있어요. 영.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 믿는 종교고 그다음에 뭐죠? 지식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 성화의 종교. 그럼 성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근데 그 문제는요. 예. 아까 제가 기독교 입장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의 입장을 아까처럼 지금 주류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다 혼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예수 말씀에서는 네가 신이야 라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든 말든 너희는 신이고 영적 각성이 되면 좋은 게 뭐냐. 아까 이제 영적 각성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영적 각성이 됐다는 건 아 드디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인 걸 깨닫게 됐구나. 이게 영적 각성.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딱 떼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근데 제 얘기 잠깐만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아니, 대목이 아니. 성경의 부분일까요? 부분. 주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은 네. 이렇게 그 어떤 얘기의 빈도수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건데.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이 빈도가 어느 정도 많으냐? 빈도가 제일 많은 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한 120편 이상 나와요. 세복음서. 네. 그 다음에는 예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네, 네. 그래서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 제일 빈도수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건 빈도수가 한 번 아주 적은 거다. 한 번이라고요? 예. 성경책 정말로 보셨잖아요. 목사시잖아요. 아니 목사도 나는 그거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라고 다 성경 아는 건 요한복음만 따져도 제가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경을 읽어놓고 봐서 이런가? 하고 예수 말씀만 찾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수십 번에 해당합니다. 수십 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제 말이 맞다면 정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예.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그 교수님 목사님은 이제 그 기독교라는 어떤 그 틀 안에 자꾸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안 만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그 제도화된 그런 어떤 그 교리 그 교권을 부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를 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전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기독교의 한계, 신학과 교리의 한계를 근데 이걸 절대화해 놓으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신학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교리와 이 신학을 너무 절대화해 놓으면 예수님이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30년 그 공생에 사셨을 때에 그 삶이 뭐냐 그걸 자꾸 찾아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불교의 경우 저도 조금 아까 부파불교 말씀하셨는데 불교가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원시불교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가 생겨 부파불교.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했는데
이게 막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완전 교리가 된 거지. 그래서 그게 AD 500년경에 이 대승불교로 이제 그게 어떤 그 종합운동이 나가지고 초기에 부처님을 찾아가자 우리가 이 자꾸 이들 원시불교. 예, 원심을 찾아가자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성철 스님은 뭐 중도라는 하나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도였다. 이 중도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셨거든요. 우리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하셨을 때에 그거는 이제 그거를 좀 찾아내서 그걸 찾아가는 게 저는 그 삶이고 영성이지. 솔직히 저는 그 기독교에서 지금 절대화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이 참 땅을 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지금 이 신학이요, 저도 좀 제가 시작자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 로마화 되면서 신학이 아주 그 통치자들에 의한 그런 그 지국 신학을 하면서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그 십자군대 다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기독교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예수님 아닌 거는 빼버리고 자꾸 이상 찾아가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지금 자꾸 무슨 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교인들을 솔직히 저는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동의.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오늘 애써주신 게 아니, 너무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주요 기독교 입장을 많이 설명하시려다고 제가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저희 차이도 또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미난 거예요. 저는 지금 불경에 있는 걸 갖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깐 갖다 썼을 뿐이지 요 내용 그대로가 저는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초한다는 표현을 자기가 주류로 다녔다고 해서 전유가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면 누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석을 공유해서 이걸 갖고 제대로 한번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전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아까도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쪽에 있는 경우 그분이 했던 땀산 얘기를 들었던 간에 그쪽에 이제 그래도 주류 쪽에서 흘러내려온 내용이고 그리고 정통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지금 경전에 쓰는 것도 거기 보면 말이죠. 대단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아주 수도 없이 돌아가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그게 저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맞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셔서 아니, 저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윤박영을 읽다가 누가 출석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우리는 미워할 원수도 없다. 그럼 언제 더 단수가 높으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거는 지금 아니고요. 잘하는 생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종교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고등 종교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비나 저등 종교는 그거 쫓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아까 얘기했죠. 엽기는 그거 종교마다 다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또 다 배제해버리고 그러면은 공통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토폴로지죠. 근데 근데 제 얘기는 주제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성을 찾아갈 때는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허 교수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된 주제가 저희가 공통으로 영성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사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영성은 이거다지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잘못 믿고 계신 거고요. 혼자 맞으시고 제가 틀리고 딴 사람이 틀렸다면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조금만 더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맞다는 걸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첨예한 차이만 알아도 그렇죠. 성공이다. 그리고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 과잉방어 같은 게 있어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셔요. 그거 제가 볼 때 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남이 이단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했을 때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본인이
정통을 사수하고 있어서 나머지 이단처럼 보인다 것처럼 들린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저는 그렇진 않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단을 증거하는 기독교의 이단의 증거는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사실은요. 성경과 아까 이단은 말씀하신 정통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정통이 그렇죠. 잘못하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통이 잘못할 수는 없죠. 주류가 잘못하면 주류가 잘못하는 거죠. 저는요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종교는요. 종교 제도하고 종교를 저는 구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종교는 모든 제도의 일관에서 최고의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종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제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래.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더 컨셉 자체로만 놓고 따지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게 아니라 결정적인 영성이라는 게 최고의 컨셉이고 만약에 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각종 종교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가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오늘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파에 나는 이렇게 정당성을 한다 하는 걸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차이가 나오면 그 차이를 공박을 해보고 오늘 사실은 제가 희망하는 시간이 저희가 3시간 반이 넘었는데도 결국 이제 많이는 못 나왔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뭐 좀 끈타게 야단도 맞았는데 제가 더 진작 끊었으면 조금 더 갔어요. 근데 이제 예절을 많이 지키면 좀 덜 갑니다. 근데 이제 덜 가도 괜찮죠 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참을 찾아갈 때 여기서도 내 종교를 참으로 믿고 주장해 주셔야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영성이라는 건 종교의 가장 최고의 원리를 그 사람이 믿는 그 대목을 가지고 한번 견줘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목을 토론을 나누는 거니까 보통 이걸 싸우고 헤어지지만 저희가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그 예의로 생각하자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종교 제도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뭐 자비와 무슨 보살행 같은 거 이건 모든 종교와 같아요. 특히 괜찮은 종교는 특히 자기를 버리면서 뭐 하는 거. 그런데 결정적인 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각 종교마다 사실 그건 최고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살행도 불교도 그래요. 깨달음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는 깨달으려다가 자기만 깨닫고 죽어서 가치가 떨어져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최고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거죠. 각 종교마다 공통점이 있어서 장점을 흡수할 수 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 자기의 독트린을 갖다 주장해서 차이가 나는 거가 공통점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다른 거를 논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제가 다른 걸.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다르냐? 기독교가 진리다 그 얘기 안 하고 기독교는 왜 다르냐? 그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기독교는 참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공통점인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종교학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모임에서 충분히 제가 김상일 박사 한사상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적 기독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생태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얘기다 저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얘기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대척점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좀 외단태 배우고는 저는 아까 이 모임의 주제가 기독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참 근데 지금 기독교란 무엇이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을 지금 이렇게 적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배우러 온 건 저는 아니라고. 뭐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저 허우익 교수님 저희 모시기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김사랑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녹록치 않은 분들이 오시는데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할 뿐이지 또 녹록치 않으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서 저는 도리어 우리 허 교수님 같은 입장에 있을 때가 도리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통의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대충점이 있으니까 또 아까 들이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저도
그것 가지고 이제 제가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면서 같이 같은 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걸 이제 하고 우리가 뭔가 같이 나가는 길이 뭐냐 이걸 못 새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니 오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요 조금 이상하면 잘 바꿉니다. 아까 혼나기까지 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분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중단 조금 이렇게 끊으려고 그런 걸 그랬어요. 본인의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자꾸 책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딴 분은 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하셨는데 조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이제 그렇고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조금 맛보기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선 영이란 단어를 별로 쓰질 않죠. 영취산, 영산, 뭐 취산 이렇게 해서 거기 잠깐 나오든가 영산제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교에서는 나와요. 도교에서는 영의 개념이 시커멓게 살아서 나오고 저는 그 천진에서 쓰신 것도 좀 보고 있어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교수님 쓰신 글인가?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처음 일신에 대한 그 개념을 했던 거 교수님 쓰신 글이죠. 제가,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거 읽어보다가, 동학계 가는 거하고, 야,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비슷하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만 바꾸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훼 여호와로 번역하냐고 하나님이랑 번역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님,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선교사들이 봤다는 처음에 우리의 그 일신사상 있잖아요. 하늘사상. 요 대목이 조금 이렇게 받아서 쓰면 좋지 않나요? 그 얘기 할게요. 선교사들이 딱 와서, 선교사들이 갔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에서는 신을 뭐라고, 표기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중요한. 그럼 한국에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느님이라고 부르냐. 그럼 하느님은 어떤 존재냐? 제가 그런 쪽에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글로 써진 최초의 책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 천에 대해서 뭐냐면은 월인천강지. 그래서 그걸 그쪽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의 신관에서요 뭐가 있었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은 이랬어요. 옥조 창생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를 보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히랍 사람들은 뭐죠? 아키나스가 정리할 때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한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가지고 기독교 성경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도하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도 전략. 토속적이고요. 그렇죠. 전도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못 봤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중국 성교하고 한국 성교하고 실패한 거는 기독교는 중국, 한국보다 우리나라가 7, 80년 더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선교는 제일 먼저 됐어요. 이게 선교사들이 중국하고 일본 선교하면서 성경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 사례가 돼요. 그럼 조선은 성경 번역부터 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는 거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한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 매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총무들도 한글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 본 적이 없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시작해서 기독교가 수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한문으로 된 성경은 없어요? 한문? 한문도 66권이 번역된 건 우리보다 늦게 나왔다니. 그래요? 근데 한문 성경 있어요? 한문 성경이 있어요? 한문 성경이 있는데, 한문으로 물론 성경 번역됐죠, 그죠? 번역됐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모리슨이 번역한 건 1832년에. 지금 우리 왜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네. 한자를 그대로 한국식 표기한 게 많거든요. 근데 야소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럴 때는 중국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면 예수라고 읽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 성경을 한글을 번역했다는 그렇죠, 맞죠. 증거가 됐어요. 처음에는 네. 선교사들이 중국 성경 가지고 한글을 번역했어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훨씬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잠깐 조금 소개를 해줄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성의 시대라고 The Age of the Reason 해가지고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세 권. 그러셨어요? 네. 가지고 홍규 교수님 지금 네. 여기 여기 박형규 네. 교수님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따가 책을 조금 이제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앞에 그래요? 보면 이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독실한 신앙인들은 이쪽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단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기요? 네. 만약에 저희는 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두 번째 세상에. 금요일 옵니다. 모든 이렇게 주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희 모든 주제가 이래요. 아니 그런데 오늘 대단하신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성령을 한번 개념을 내고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만요. 말씀도 많은데 개념을 조금만 얘기 조금만 그냥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한국이 물질적인 근대화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정신적 근대화는 전혀 성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완전히 중세 교회만도 못해요. 그러면 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교회로부터 해방이었었거든요. 예. 교회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오늘 뭐 창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인간이 이제 창조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과학과 문화, 예술이 번창하게 돼가지고 그 순간부터 서양이 동양을 안 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인 물질적인 근대화만 우리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서양이 계속 주인이지. 그렇죠? 그럼 지금 동서양이 지금 무언가가 자리를 뒤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 서양의 근대화의 발자취를 우리가 좀 한번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서양에서의 혁명 그러면 그 기존 기득권과 기존 그 권력에 관한 도전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성공한 게 그게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이게 미국 독립전쟁의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의 책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책보다는 독립전쟁 이전에는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써서 그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알겠네요. 네, 그 책을 가지고 커먼센스를 가지고 독립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이 프랑스 대혁명 때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은 왕권이 몰락하는 것만 알았지 왕권과 더불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죠. 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든 책이 이게 또. 그럼으로써 이 교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한 건데 실제로 이 책은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먼센스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성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에 대단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미국을 최고의 나라라고 우리 배우고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책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니, 허 교수님. 예. 가시기 전에 질문 주셨는데 대답을. 영성의 개념 좀 말. 예,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개념을 말씀 안 하시죠. 영생이요? 영성들 오늘의 주제 영성. 예, 영성. 홀리네스죠?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루카서라는 말. 아니 그냥 우리말에 알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말. 영성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고스트네스네, 비잉 고스트. 네. 꼭 기독교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예. 영성을 생각해요. 허 교수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아니 그 외래어예요? 한국말이에요? 예? 영성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외래어를 번역한 겁니까? 한국말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은 스피리추얼리티. 스피리추얼리티. 그걸 그 전에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경건, 그 다음에 뭐 종교성 이랬는데 이게 영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요, 1980 몇 년에 또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을 70년대 정의할 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이렇게 했다가 80년대 영적 건강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이비 영성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영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거 참 쉽지 않는데요. 영성이라고 했을 땐 이성입니까? 예, 이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의 성질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을 하나님의 영,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라는 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서는 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은 뭡니까? 예?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은 다른 그렇죠. 영이 정신이니까. 예? 그럼 또 그다음에 좀 있다. 예. 아니 영 자체가 개념이 안 나오면 예. 그러니까 계속 주변만 돌다 말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영이 뭐냐? 이제 기독교 제가 자꾸 기독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역할을 맡았어. 기독교는 이제 우선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개념하고 인간은 육체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누가 기의 기, 우리 기 바람이 바람 기.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운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영 속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주변이야.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생명력인데 이게 생명력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적이고 그 다음에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영이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생명력이라는 것이 유한하지 않고, 네? 영원한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적이고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영에 대한 그럼 정신을 말하는 거. 아니죠. 마음입니까? 그거는 영은 존재. 사실은요, 요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럼 생명이 여기 물어보면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는데 그럼 없어? 그건 기독교는 달라졌죠. 거기서 다른 거죠.
영성이라고 지금 해서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개념이 기독교적 소장이 한번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영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고 뭐 모여서 계속 아니, 저희 다 달라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역할이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걸 말씀이 기회가 있다면 말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면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독교적인 영의 개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누가 저를 물어보면 불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제가 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상한 기독교인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영이라는 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영이어서 영은 존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영, 스피릿.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특징이 없는 자는 영적인 특징이 없는 거죠. 스피릿이라면 정신이라는 뜻입니까? 스피릿은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뭡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라 그랬죠, 그죠? 영원한 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 되죠, 그렇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만년필에 암만 비싸도 영원히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뭔가 기독교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리는 영원하다. 그럼 진실되게 사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육을 세 가지 나누거든요. 그럼 몸은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서면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베르자 F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빵을 나 혼자 먹으면 이거 물질이래요.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줄 때는 이거는 스피리추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제가 저의 깨달은 그렇죠. 그거는 영성이라는 걸 제가 볼 때 굉장히 자의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제가 더 기독교적인 뜻 같아요. 그거 아니고 그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적인 게 영성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영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더 이게 뭐가 교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있어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뭐랄까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영성을 얘기할 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죠. 그걸 수직적인 영성이라고 그러고 이웃과의 연대, 이건 수평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천박하게 쓰면은 이게 육적인 것이 돼요. 근데 가면서 저희의 어떤 자료를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없는 사람인데. 제가 선생님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는 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밖에 들어와서 여기는 팜플렛을 다 봤어요. 네? 자세하게 읽어보고 어떤 제 나름대로 편견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대충 이런 걸 지향하는구나 하는 그 저분이 느낌. 말씀하신 게 좀 감이 와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할 때 하느님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그게 제일 개념적으로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중대말 말씀하시고 핵심을 말씀들 안 하시면서 제가 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심으면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이 줄기가. 그럼 자랄 때 물이 있어야 자라고 이제 가지가 있는데 그 자라게 하는 힘, 예를 들어서 그 참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고 신비한 것이죠, 그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몸에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영이 아니냐 것이. 그래서 아까 저는 그래서 그 창조 그 자체가 영이 아니냐 그렇게 좀. 네. 제가 잠깐 한쪽 하나 붙이면 경영학에서 아까 마음과 영이 어떻게 영성이 다르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신과 마음 정신 마음이 사실이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예, 영적인 것과 그 차이 경영학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창조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그거 차이를 놓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경영학에 쓰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더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기독교도 저 목사님 기독교지만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저는 주류 쪽에서 보는 입장을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수직적인 영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이 이제 인간을 위한, 인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웃사랑이랄까 그런 게 있고요. 또 단지 그것만도 아니에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바른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영, 혼, 육 있잖아요. 그 혼을 정신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적일 수 있고 육적일 수가 있어요. 영어로 혼놓고 그 영을 어떻게 번역?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전통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요. 영어는 생명과 영원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단어가 뭐예요? 스피릿이고 혼은 이제 소울인데, 원래 히라브는 성경에 보면은 피스케, 그런데 그 원래는 이제 혼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스피릿을 마인드로 할 수가 있어요. 헤겔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절대 정신이 거의 가리스트라는 말이 원래는 스피릿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에 가서는 그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혼은 인간의 정신 활동이에요. 그 정신 활동은 그건 해결이 그걸 그렇게 봐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버린 게 그거 아니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홀리 스피릿이 있고 홀리 고스트가 있어요. 아니 근데 홀리 이게 고스트가 나는 영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령. 영어에서 나눌 때 심리학에서들 나눌 때 그렇게 스피릿을 소문자 스피릿을 쓰고 대문자 스피릿에 홀리 스피릿까지 넣어서 이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혼은 이게 우리 동양에도 영과 혼의 개념이 지금 여기처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는 얘기를 못하고 끝났는데, 혼은 보통 이제 소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울과 저도 사실 참여자끼리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뭘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걸까? 같은데 다르다고 보는 걸까? 뭐 이런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한다고요. 이제 그거는 일부 홀리 고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부 번역이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일부 번역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홀리 고스트라고 써있다니까. 아니 있는데 홀리자나 고스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영어로 써있고 번역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의 귀신에서 신자도 귀신 신자를 써도 천신서부터 위 것부터 아래까지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상적인 학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는 잘 안 쓰죠. 오늘 이제 저희가 11시까지인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제 하는 날입니다. 주제가 이게 언제나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어떤 때 신을 직접 치기도 하고요. 나는 뭔가 불교식의 화두에서 불교식으로 아주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이제 불교가 집중 타격이 또 되죠. 그 도교 쪽도 있고 뭐 동양 쪽인 선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두 번째 금요일날 7시 하고 있고요. 오늘 박민영 교수께서 지난
12월까지 저희 학회 회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뭐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있게 만드시는 애써 주셨는데 그 뭐 짧게 한 1, 2분 말씀 주시죠. 됐어요? 예, 또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천천히 들어요,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많이 아니, 오늘 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